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9페이지 역대하 2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8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변방까지 퍼졌더라. 아멘. 열왕기하 말씀에서는 우시야 왕이 아사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시야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우시야라고 하는 말씀으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연대표를 참고해 보시면 우시야의 아버지가 아마샤입니다. 이 아마샤가 29년간 왕으로 있다가 죽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아마샤가 처음에는 잘 하나님을 섬기다가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냥 오면 좋았을 텐데 에돔의 신상까지 가지고 와서 그 에돔의 신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배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을 배반한 대가가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과 싸워서 대패하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패배의 대가가 처절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400규빗 정도 무너지게 됐고 성전과 왕궁의 귀한 물품들을 빼앗겼고 또 많은 백성들과 또 왕 자신 아마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아마샤가 15년을 더 살면서 왕으로 있었습니다만 북이스라엘에게 수치를 당한 이 일로 인해서 아마 그의 왕권의 대부분을 아마 상실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샤 왕 말년 12년 동안에는 자기 아들 우시야와 함께 나라를 꾸려가는 공동 왕으로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아마샤가 죽고 나서 이제 우시야가 16살에 왕이 되는데, 오늘 보면 3절의 말씀 보시면 우시야가 16살 왕이 되고 52년간 왕으로 다스렸다라고 말씀합니다만, 이 우시야가 다스린 횟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시야가 16살에 왕이 되고 초기 12년은 그 아버지 아마샤와 함께 왕으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시야 말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나병을 얻게 됩니다. 나병을 얻어서 14년간을 격리된 채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앞에 12년 빼고 뒤에 14년을 빼면 실제로 통치한 기간은 한 26년 정도로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의 통치 기간은 그렇게 되고, 이제 실제 우시야가 어떻게 나라를 통치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4절 말씀 보세요. 우시야는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적대로 처음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구하여 형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가랴는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는 아닙니다. 다른 스가랴를 얘기해요. 당시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 우시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역할을 이 스가랴가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있을 동안에는 그 우시야를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따르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시야를 얼마나 강대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 사이에 껴놓은 지도를 한번 보시면, 오늘 본문 2절에 아마샤 왕이 그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도의 위쪽 중간에 보면 동그라미 쳐져 있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화살표 아래로 쭉 따라서 끝에까지 내려와 보시면 에돔 사람이 살고 있는 엘랏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글씨를 좀 크게 뽑으려고 해도 지면이 작아서 글씨가 좀 작더라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엘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에도에는 엘랏이라고 되어 있죠. 우시야가 에돔을 점령하고 에돔에 있는 그 땅을 유다의 속국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우시야는 늘 앙숙관계였던 블레셋 사람을 점령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고 서쪽으로 화살표를 따라 지중해 쪽으로 쭉 따라오시면 블레셋의 중요 도시 중에 하나인 가드성과 야분의 성과 아스토 이 세 성을 점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도 자기 유세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8절의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오른쪽 상단 쪽에 있는 암몬 사람들을 쳐서 암몬 사람들로부터 조공을 바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시야가 이렇게 심히 강대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쪽으로, 서쪽으로, 또 북쪽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해서 그의 이름이 애굽에까지, 애굽 국경까지 우시야의 강대함이 전파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시야는 외적으로도 크게 성장을 하고 성공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또 군사력을 잘 정비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9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또 10절의 말씀 보시면 거친 들에도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서 가축을 키우기에 적합하게 만들었다. 또 언덕이나 좋은 밭에다가 농부를 두고 농사를 장려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서기관 여이엘이라는 사람과 병영장 마아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군대를 조직하게 했고 국방장관으로는 하나냐라고 한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족장이라고 써 있는데 족장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로 얘기하면 장교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교들의 숫자가 2,600명이었고 또 그 수하의 군대를 30만 7,500명의 수하를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군대의 숫자만 많은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첨단화를 했다고 하는 거죠. 15절 말씀 보시면 우시야는 예루살렘에서 기술자들이 발명한 무기들 망대 위나 성곽 위에 설치합니다. 예를 들면 화살을 한꺼번에 많이 쏠 수 있는 무기들, 그리고 큰 돌을 물매처럼 싸가지고 멀리까지 보낼 수 있는 투석기 같은 첨단화된 무기까지도 만들어서 설치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우시야는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력으로도 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사람이 우시야 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시야가 강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느냐?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 여기 주어가 빠져 있죠. 누구의 도움입니까? 그럼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이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이한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 같은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우시야의 실력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데 기적 같은 능력을 힘입어서
나라가 강성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시아가 힘이 강성해지고 명성이 널리 퍼지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다가 우시아가 왕으로 있은 지 38년에 그의 나이 54세에 이를 때 교만이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보세요.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몰락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죄가 16절 중반부 이후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스스로 분향하려 했다라고 하는 죄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짐승의 피가 필요하고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면 오직 제사장들에게, 특별히 대제사장에게 허락하신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오직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이 일을 이 우시아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그 일을 나섰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제사장만 제사할 수 있는 이 율법은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제사하는 것을 우시아 자신이 나서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우시아의 모습을 보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는가? 대제사장 아사랴가 용기 있는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왕의 들을 들어가서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보십시오. 눈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이 거룩한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오직 이 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그러니 왕은 성소에서 어서 나가십시오. 이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목숨 걸고 한 얘기입니다. 강대한 왕이었던 우시아에게 대제사장의 이름을 가지고 목숨 걸고 이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이 일은 오직 제사장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이니 제사장만의 일을 침범하지 마십시오 라고 최대한 정중하게 얘기합니다. 용기 있는 제사장들 80명과 대제사장이 이 말씀을 하게 되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여러 번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만 하나님께 특별히 제사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단호하게 처리를 하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나답과 아비후를 우리가 봤죠. 레위기 10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앞쪽에 구약성경 앞쪽에 가보시면 레위기 10장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10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10장 1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아버지 아론에 의해서 이어서 이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원래 하나님께 분향하려면 밖에 있는 번제단에서 불을 향로에 담아서 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해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을 합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절 말씀 보세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 자리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론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한 방식으로 제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 라고 한 얘기입니다.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한 얘기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율법대로 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리고 자기 멋대로 불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하게 되죠. 우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시아가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께 분향을 하려 했다라고 하는 거죠. 권력과 힘에 취해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성전의 그 거룩한 일까지 자기가 해보겠노라고 하나님의 일까지 넘어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사장 80명과 대제사장 아사랴가 하나님의 법을 들어서 막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우시아가 자기의 왕권을 가지고 화를 냅니다. 나에게 지금 덤비는 거냐? 라고 얘기했겠죠. 이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우시아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죄가 얼마나 큰가? 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십니다. 그 죄가 얼마나 큰가를 19절에 말씀해서 보여주는데 이마에 나병을 통해서 우시아의 죄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시아는 54세 한창 왕성하게 활동할 나이에 겨우 목숨만 유지한 채 모든 사람들로부터 격리돼서 14년 동안을 쓸쓸하게 보내다가 68세에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 우시아의 비참함은 죽어서도 끝나질 않습니다. 죽었는데 이 나병으로 죽은 자는 부정하다라고 해서 23절의 말씀 보시면 유다 왕들이 대대에 묻혔던 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옆에 그 묘실 곁에 있는 땅에서 장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시아는 성공했지만 진정으로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성공한 자리에서 실패 자리로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적용해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교만은 성공을 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데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시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인간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높은 명예, 큰 힘,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교만함으로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우시아가 성공한 것, 여러분 우시아처럼 그 자리에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충분히 성공했고 더 바랄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런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권력과 힘과 돈과 어떤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것으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늘 갈급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찾고 또 다른 것을 찾죠.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늘 갈급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시아는 자기가 가진 것들이 참 많았지만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것을 찾다가 교만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리, 제사장들만 하는 자리까지도 탐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성공한 사람이 우시아처럼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성공했지만 여전히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높아졌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 비결이 바로 나를 높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높아졌을지라도 늘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현재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빈부의 차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또 나이의 차이가 있고 여건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온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나이가 많건 적건, 또 뭐 돈을 많이 가졌건 적게 가졌건, 또 명예가 있건 없건 간에 여러분 왼쪽 가슴에서 뛰고 있는 심장이 있죠. 그 심장은 누구나 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심장이 하루 24시간에 몇 번 뛰는지 아십니까? 10만 번 뜁니다. 10만 번. 그리고 그 뿜어내는 그 피의 양이 하루에 얼만큼 뿜어내느냐, 8톤 트럭에 가득 찰 정도의 피를 하루 동안에 뿜어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심장에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심장아 뛰어라. 심장아 좀 멈춰라. 여러분 명령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명령을 할 수 없는 게 심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심장을 하나님께서 뛰게 하십니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심장을 뛰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이 자리에 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던 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은혜로 오늘도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결국 교만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놓치면 결국 내가 나옵니다. 내 자아가 나오고 그러면 결국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잠언 16장 18절에 패망의 선봉이 뭐랍니까? 교만이다 라고 얘기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아가 쌓아온 모든 성공과 그 부와 권력을 교만함으로 잃어버리는데, 여러분이 시간이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 부와 명예, 권력, 그것이 없어지는데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모든 것을 순식간에 잃어버린다. 19절 말씀 보세요. 제사장 아사랴의 권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화를 내죠. 감히 나한테 덤비냐? 이런 식으로 화를 내니까 어떤 병이 생겼습니까? 나병이 생겨요. 나병. 어디예요? 이마에 생겨요. 여러분, 이마는 감출 수가 없는 곳입니다. 바로 티가 나는 곳이죠. 그래서 나병을 걸리는 그 즉시로 결국은 우시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부와 명예의 권력 순식간에 다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나병에 걸리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만지는 것 족족 다 푸시 되기 때문에 다 사람들로부터, 모든 것들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만지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시아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순식간에 잃어버립니다. 교만함으로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소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겸손한 자가 돼야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었던 복이 진정한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교만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나병에 걸린 우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구약시대에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들은 죄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죽어서도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우시야는 나병에 걸려서 바로 죽은 게 아니라 14년 동안을 격리된 채로 살아가다가 죽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있었지만 물질도 많았고 힘도 많았습니다만 나병 환자에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자기 병도 고칠 수 없고 하나님과 만나는 성소에도 갈 수 없고 또 가족과 모든 사람과 단절이 되는데 자기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고 도움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죄인된 우시야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못한 것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우시야의 모습은 곧 오늘날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죄인들의 모습.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죄인의 삶은 살아있지만 죽은 겁니다. 나병 환자가 만진 그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오는 것,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죄인이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육의 열매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인된 사람에게는 생명의 열매가 나올 수 없습니다. 육체의 일밖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사람이 거룩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죄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의인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죄인이 아니라 되는 것이고 의인이 돼야 우리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 다 생명에 관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권력이 있을 때 그 권력이 아름다운 힘이 됩니다. 예수 안에 명예가 있을 때 그 명예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명예가 됩니다. 예수 안에 부가 있을 때 그 부를 통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부가 되는 거죠. 예수 안에 힘이 있을 때 그 힘이 정의를 실현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힘과 부와 명예와 권력은 다 죄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여러분 중에는 이미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우리는 종종 넘어갑니다. 그래서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의인답게 살아가지 못하죠. 죄인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를 들어서 어떤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야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하고 또 의롭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늘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하시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여러분 삶 가운데 나오는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우리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그리고 생명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